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제가 인스타 열심히 하잖아요. 보는데 예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싱싱싱 찬양에 예진이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노란색 옷 입고 나왔어요, 예진이가. 어디 가든 목사님 보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선포되어진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 비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원래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다움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고 새겨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8월의 다음 예배 그 말씀을 주제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정장 좀 입고 왔잖아요. 뭐 있어요? 네. 평소에도 이러고 올까? 제가 오늘 그 작년 속회, 어른 속회 신방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우리 어른 권사님들께도 동일한 말씀 드렸던 게 이거예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설교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것에 대한 해석, 묵상, 은혜 나눔 다 좋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린 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정점을 찍기에 가장 어려운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하는 자도 이렇게 고민하며 어려운 부분이 이 영역이라 한다면 말씀을 받는 자의 영역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영역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고민해 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힘써 노력할 것은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붙든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꿈을 진짜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 그 비전을 삼은 대로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비전어리라 합니다.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다음 파트 1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한 번 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내 손으로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굳이 이 대목을 강조했을까? 이에 대해 주석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당시에는 여러분 편지,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잖아요. 서신이잖아요. 편지를 쓸 때 대부분 대필자를 썼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당시에는 내가 편지를 쓸 때 편지 글씨를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렇대요. 당시 막 이런 종이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라 하더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양피지 같은 그런 기록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종이처럼 매끈거리지 않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갈대를 깎아서 펜촉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잉크를 묻혀서, 잉크도 요즘과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필자가 글을 써줬고, 보통 대필자가 글을 다 쓴 마지막에 누가 이 편지를 썼다? 뭐 예를 들어 김다솔이 다음 청년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서명의 의미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 둘째로 크게 쓴 이유가 이런 설도 있어요. 눈이 나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손 재주가 없어서, 손이 거칠어서. 바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텐트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손에 재주가 없어서, 거칠어서 예쁜 글씨를 못 써서 일부러 크게 삐뚤빼뚤하게 썼다, 이런 말도 있어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크게 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직접 썼다 아니면 대필자를 썼다라고 묻는다면 직접 썼다라는 것. 두 번째, 큰 글씨로 쓴 표현, 우리가 무언가로 딱 확정지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쓴 이 편지, 이 큰 글씨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내고 있다라는 아주 강한 강조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첫 시작에 내가 직접 쓴 편지야, 그러니 너네 정말 잘 읽어봐 라고 하는 이 강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듯 특별하게 강조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와 같아요. 외관상 보기 좋게 꾸몄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것이 이 겉모습이 보기 좋게 예쁘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한 성도의 무리는 성도로서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외관상 겉으로 보이기에 중요함을 그들은 삼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다시 말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신실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들은 나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한 무리가 있었다. 이해되면 아멘?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수련회 때 강사님이 할례 뭐라고 했어요? 포경수술. 남성의 성기의 표피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 이와 같은 할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무리를 넘어선 교회의 다른 무리들,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아가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이 당연히 들어야죠. 왜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고자, 피하고자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해요.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다름 아닌 박해를 면하기 위해, 핍박을 면하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중요한 것은 그 앞대목이 사실 중요하죠. 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혹은 힘든 상황에 처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흔적이 남는다 했습니다. 그 흔적 결코 아름답고 좋은 흔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남는 흔적은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우리에게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과 같은, 세상의 흔적과는 다르죠.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박해, 핍박 이런 거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피하려 애썼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어떨 것 같니? 안 좋을 것 같아. 영찬아 어떨 것 같니?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미움 당해봤어요? 나도 생각해보면 미움을 당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맞선님이 나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면요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져요. 직장생활 하는 청년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출근해야 되나? 요즘 SNL처럼 그냥 사표 쓰나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재미난 건요, 여러분. 요즘에 MZ세대 하잖아요. MZ 전도사님들도 있는 거 알아요? MZ 전도사님들 쉽게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외에 다른 어떤 업무가 있어? 저 그만둘게요. 이거밖에 페이가 안 돼? 그만둘게요. 저는 딱 이 예배부터 나오기로 했는데요. 뭐 교회 부흥해요? 안 나갔는데요? 이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날 필요하는 것이 많으니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로부터 마음이 힘든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삶이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무엇 아닌 다른 사람부터 지적받는 것.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고쳐야 되잖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의 피가 말라요. 박해와 핍박 두렵습니다. 피하기 위해 힘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먼저 보길 원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구였을까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보람을 느꼈고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더 재미난 건 그들이 실제로 정말 그 율법주의자 같이 살았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 예쁘지? 나 멋있지?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진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 나 정말 신앙심 좋지 않아? 이와 같은 것들을 겉모양, 나의 만족감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그 가운데 율법을 갖다 썼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기쁨, 그 만족감을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웠다라고 주석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꼭 정말
완전한 율법주의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정통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박해하며 핍박하는 거죠. 뭐라고요? 야, 너네 교회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있어? 야, 너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교회 교인이잖아.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너네 공동체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 받아야 할걸? 얼른 할례 받아. 라며 다른 성도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유가 그 가운데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은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십자가로 인한 박해, 핍박을 면하기 위해 그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들을 거짓 교사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한 말이다? 겉모양이 중요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다른 이들로부터 유대인으로서 받을 그 핍박, 다시 말해 오늘날 내가 받을 그 테러를 피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너 진짜 천국 가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참 정수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교리를 유대교에 있어 율법적인 의로 인하여 부정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할례라는 유대교의 그 제도, 율법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남자라면 누구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들의 증표와 같은 그런 표식이었으니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 할례를 받으라 종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표현이 이 13절 말씀에 등장하더라고요. 1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요. 자신들 스스로는 율법 지키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의 핵심 할례를 종용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어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의 무리가 다른 교인들의 그 겉모습으로 다른 교인들이 할례 받은 그것으로 자랑하고자 합니다. 결국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종용했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면하게 하고자 함과 더불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이 또한 나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서신을 내가 직접 썼다, 큰 글씨로 썼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음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 심지어 이 율법주의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율법, 나를 위한 행위,
자기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짝퉁 율법주의자들은요, 결국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어려움, 마음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입장이었지만 그들의 삶, 신앙의 걸음에 남겨진 그 흔적은요, 결코 올바르고 유익한 흔적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흔적이 남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흔적? 스티그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그런 상처와 같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요. 이 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걸음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등 이와 같은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SNS에 어떤 글을 쓰는지 흔적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요.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퍼나르고 있는지, 어느 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애씀이 투자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 보면 어디에 나의 마음이 있는지 다 흔적이 남아요.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용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장,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지 다 흔적은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런 흔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흔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새기고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취, 어떤 모양의 신앙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혹여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 이와 같은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사가 물러가네.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누구야 예진아?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 명하기 전에 그 이름이 게바였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 6장 내용과 동일하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게 거짓 교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이후의 이야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또한 할례자들이 두려워 그들을 떠났다, 물러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정말 진짜 율법주의자도 아니야. 가라, 가짜. 이런 쭉정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들은 선과 악이 있다면 당연히 악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겠지라고 우리는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하고 있는 이가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흔적은 다른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뻗쳐갑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읽어져요.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 베드로와 함께 같이 위선을 행하였다. 다시 다른 유대인 사람들이 게바라 하는 베드로와 같이 함께 위선을 행하였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 위선에 함께 휩쓸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흔적에 고스란히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시를 들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짓 교사뿐만이 아닌 사도 베드로 또한 두려움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야, 너 믿음이 좋다. 너 믿음이 나쁘다. 너 신앙의 연차가 길다, 짧다. 너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으로서 어떤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거짓 교사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대표성을 띈 사도 베드로 또한 할례자들이 두려워 떠나갔다니까요. 너 거짓 교사들이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거짓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잖아. 아니요.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 두려워 함께 떠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게바와 함께 떠났던 심지어 바나바 또한 그 가운데 휩쓸렸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 선언, 선포, 무엇이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진짜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난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난 승리하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냐고요. 우리는 이 적용점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진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결과를 내었다라고 말하며 드러내며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잘 됐다. 그 결과값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얻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40일 주님과 동행을 완주했기에 야,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네. 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네.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수입이 더 많아졌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더니 내 삶에 어떤 자랑할 것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 위에 나의 무언가를 더하여 나의 유익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더하지 못하는 순간 이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40일 주님과 동행을 완주하지 못했어.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너무나도 물밀듯 찾아옵니까? 내가 개인사적으로 인해 어떤 나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 자꾸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일정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을 향하여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난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너가 이거를 못했잖아. 너 이거 달성하지 못했잖아. 너 이 미션 클리어하지 못했잖아. 우리에게 압박하게 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게끔 한다고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성도에게 참된 평안과 평안이 아닌 두려움과 정죄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묻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됐어. 나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더니 이렇게 됐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신앙의 흔적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냐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는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율법주의 안에서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무언가 더해져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긴 자들이란 제목처럼 나에게 있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춘천신성교회에 오고 나서요. 청년부를 맡으며 제 안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혹은 그 부담을 두려움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던 두려움이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무언가 짓누른 듯한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새롭게 담당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청년부에 참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제 안에 얼마나 큰 돌덩이인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새로 목사가 왔는데 청년부가 죽으면 어떡하지? 새로 목사가 왔는데 청년부의 숫자가 점차 줄어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새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다른 여러 시선이 나를 바라볼 텐데, 청년들을 바라볼 텐데 그 눈에 성에 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통해 십자가로부터 받아야 할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 혹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김다솔 목사의 사역의 크기입니까? 김다솔 목사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숫자 놀이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 안에서의 평가가 진정 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되어서
현재 우리의 공동체와 저의 사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사용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할 점, 더 나아져야 할 점이 피드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가? 발자취의 모습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니라고요. 청년부의 크기, 숫자, 어떤 결과론적인 해석은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자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야, 내가 왔더니 신성교회 청년부가 50명, 100명, 와, 여기가 너무 좁아서 3층으로 옮겨. 제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아주 교만 덩어리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매주 청년들이 몇 명 왔나, 누구 왔고 누구 안 왔나 돌아보는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았더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청년들을 대하고 있는가? 청년의 한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것에 내가 정말 애쓰고 있는가? 이후 제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나오는 이 거짓 교사의 마음, 그들이 무언가 그리스도 안에 더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저 진짜 뻥 안 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가운데 청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 우리 다음 청년 공동체의 공동체가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단순히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갖다 써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 다른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달라졌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좀 제 시각을 좀 바꾸려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 예배 몇 명 왔냐? 이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진짜 맛있는 거 그냥 먹고 같이 마음 나누고. 사역자들의 평가가 달라요. 제가 달라졌대요. 청년들이 달라졌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보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는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힘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의 흔적을 새길 수 있음은 우리는 무엇이라 깨닫고 고백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다른 누구와, 다른 무엇,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버리셨는지, 나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취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길, 복음의 시작, 출발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먼저 나를 어루만지시며 그분께서 먼저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나 이만큼 가졌으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아? 나 이만큼 할 수 있으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다음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너 할례 안 받았어? 이거 받아야 돼. 이와 같은 말이 와글와글 거렸어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을 넘어서 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아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정만 받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정만 받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우리 마지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소망하사 꿈꾸시는 그 삶을 그 비전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